네, 오늘도 주님의 몸된 아름다운 구미의 교회에 나와서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힘쓰는 모든 믿음의 가정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의 은혜가 이 시간에도 가득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구약 성경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구약 성경 창세기 39장의 말씀을 통하여 고대 애굽의 황제였던 바로의 경호대장인 보디발의 집으로 노예로 팔려갔던 10대의 히브리 소년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에 걸려 황제에게 반역한 정치범인들이 갇히는 왕궁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는 사건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셉으로 인하여 그 감옥을 관장하는 간수장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인하여 요셉이 그 감옥의 집안 사물을 다 관리하게 되는 말씀을, 그 내용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삶을 통해서 배우게 될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요셉을 왜 선택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요셉을 이스마엘 노예 상인들에게 팔았던 그 형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의 아비 야곱과 그 집안을 기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찍이 요셉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요셉을 통한 그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을 준비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으로 인하여 요셉을 노예로 산 고대 애굽의 황제, 그 바로의 경호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날마다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 통해서요?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그러니까 이 보디발이라는 한 애굽 사람은 10대의 한 히브리 노예 소년으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된 겁니다. 그 보디발의 집안의 구석구석까지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는 것이 없을 정도로 복을 받으니까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신이 난 거예요. 이전에 못 봤던 그런 복이 임하니까 신이 난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은 급기야 한 노예인 요셉에게 자신의 집안의 모든 것을 다 관리하게 하는 가정 총무로 삼아요. 그랬더니 보디발의 집안이 더 복을 받습니다. 결국 보디발은 자신이 먹는 음식과 자신의 아내 외에는 요셉이 뭘 하든 간섭을 안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하가 복이 된다. 이런 말 들어봤죠? 하가 복이 된다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 요셉이 비록 형들의 시기와 질투에 의해서 고대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왔지만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하여 애굽 황제 바로의 경호를 맡았던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가족 총무까지 되었으니까, 자, 이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의 삶은 결국 하가 복이 된 삶이에요. 좀 고난이 있었지만은 결국 그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 요셉이 됐다는 거예요. 전 세계를 호령하던 고대 애굽의 황제의 경호대장의 집이니까 없는 게 노예만 아마 몇백 명이었을 거예요. 그 재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모든 게 다 요셉의 손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 보디발의 집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으면 누리고 자기 하기 싶으면 다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셉의 형통한 삶에 고난이 닥치게 됐어요.
어떤 고난입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이 히브리 노예 소년인 요셉의 준수한 영모를 보고 요셉과 동침하기로, 야 요셉 나하고 하룻밤만 자자. 근데 이 히브리 노예 소년이 주인의 아내의 요구에 완강하게 거부를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 주인이 당신의 집에 모든 걸 내 손에 맡겼으나 오직 맡기지 않은 것은 당신뿐이다. 왜? 당신은 그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범죄하겠는가? 뭡니까?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 세상의 풍요보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을 소유하고 살았다 이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자기 말 안 듣니까 모함을 해요. 요셉이 자기를 강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억울하게 이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에 걸려 당시 애굽의 황제인 바레의 왕궁에 있는 소위 말하면 황제에게 반역을 했던 사람들을 가두는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고대 애굽의 정치범인들이 갇히는 지하 감옥에서도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을 뿐 아니라 요셉을 위하여 그 감옥의 모든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간수장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요셉으로 인하여 보디발의 집에 축복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지금은 또 요셉으로 인하여 그 지하 감옥을 총괄하는 간수장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뭡니까? 이 감옥 안이 너무 평온한 거예요. 거기에 여러 번 정치범인들이 다 있을 거죠. 막 밤새 소리를 지르는 그 죄인들도 있을 거고, 뭐 밤새 우는 죄인들도 있을 거고 있을 거지 않습니까? 너무 평온한 거예요. 왜? 요셉이 와서 국계와 간수장이 그 감옥의 재반 사무를 다 요셉에게 위임을 해요. 그리고 요셉이 하는 일에는 간수장이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왜? 요셉이 하는 일마다 너무 잘 되기 때문에. 왜서입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22절과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수장의 옥중 제사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번 시간에 요셉의 삶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믿음의 가족들의 삶을 통해서, 아니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송파 거여 3단지 6단지에 살고 있는 우리 고향에서 온 부모 형제 자매들이 복음화되고, 나가 우리 고향에 있는 부모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 은혜의 축복을 마음껏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면 그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빛과 소금의 삶,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요셉과 같은 삶이 될 것이라는 사실이죠. 왜? 요셉 때문에 하나님이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어요. 요셉 때문에 하나님이 그 지하 감옥에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이런 삶이라는 거예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빛과 소금의 삶이 어떤 삶인지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사역의 비전 중 가장 큰 비전이자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아무리 어려워도 지난 6년 동안 기도하며 지속적으로 해온 아름다운 사역이 있습니다. 그 사역은 교회 절길 때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와 같은 고향에서 온 우리 탈북 주민들,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로 초청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 주변의 탈북 청소년들에게 적지 많은 장학금도 전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사역을 지속적으로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진행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역이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재정이 넉넉해서 진행해온 사역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보디발의 집에 축복을 주시고 또 요셉을 통하여 바로의 감옥에 축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통하여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의 그 도구의 역할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축복하심 가운데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 빛과 소금의 사역을 최선을 다해 진행함으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이웃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그 구원의 사역에 힘쓰는 교회가 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본문으로 돌아가면 요셉이 바로의 왕궁에 있는 정치 범인들을 가두는 감옥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옥의 재반 사무를 다 맡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감옥의 재반 사무를 다 맡아 할 때 고대 애굽의 황제인 바로의 채축군 두 사람이 이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때 두 축군이 누굽니까? 한 명은 바로의 술 맡은 간원자, 또 다른 사람은 누굽니까? 그 바로의 떡 굽는 간원자. 자, 이때 고대 애굽의 간원장이면 지금으로 말하면 장관쯤 돼요. 장관. 그러니까 채축군이 맞죠. 근데 무슨 사연인지 모르겠지만 이 두 사람이 요셉이 있는 그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러니까 간수장이 요셉에게 높은 사람들이니까 특별히 명령을 내려요. 야, 저 두 사람은 높은 사람이니까 네가 특별히 신경을 써서 잘 케어해야 될 거다. 그러니까 요셉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 두 사람이 같이 감방에 가지 않겠습니까? 해서 뭐 불편한 게 없는지 물어도 보고 이럴 거예요. 구약성경 창세기 4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간원장과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더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어쨌든 이 요셉이 그 두 사람에게 특별히 서비스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어느 하루 이 두 명의 간원장이 같은 날 동시에 서로 다른 꿈을 꾸게 돼요. 굉장히 이상한 꿈을 꾸게 돼요. 창세기 40장 5절과 6절입니다.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각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그러니까 요셉이 간수장의 특별 임무를 받았으니까 아침, 점심, 저녁으로 바로의 채축군들이 갇힌 감방에 들어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날 아침도 이 두 간원장이 있는 감방으로 불편한 것이 없는지 알아보려고 들어갔는데
이상하게 다른 날과 달리 이 두 사람의 얼굴에 근심빛이 넉넉히 어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무슨 일인가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 두 사람이 서로 이상한 꿈을 꿨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 두 가난장의 이야기를 듣더니 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40장 8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서로 다른 꿈을 꾼 바로의 두 가난장에게 이야기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영적인 포인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포인트가 뭡니까? 그것은 요셉의 고백 중에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이 고백이 요셉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요셉의 신앙 고백과도 같아요. 오늘 우리도 가끔 이상한 꿈을 꿀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꿈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 꿈을 해석하는 점술가, 꿈 해몽가들을 찾아가요. 막 찾아다녀요. 막 돈 주고 그 꿈이 어떤 꿈인지 좀 해석해달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오늘 뭐라고 고백합니까? 꿈을 해석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당시 요셉의 이 고백은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당시 고대 애굽은 점술과 주술이 발전할 대로 발전한 국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다는 고대 대작들은 이상한 꿈을 꾸면 날고 긴다는 점술가 주술가들을 불러놓고 꿈을 해몽하는 시대가 바로 요셉의 시대였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 감옥에 갇혀있는 바로의 최측근인 두 가난장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이들도 이상한 꿈을 꿨으니 아마도 당시 날고 긴다는 점술가 주술가들에게 자기의 꿈 이야기를 전달해 해석해달라고 애를 썼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당대 난다 긴다는 점술가 주술가들도 자신의 꿈을 해몽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옥에 갇혀있는 술 맡은 관원장과 또 굽는 관원장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런데 이때 감옥에서 자신들의 시중이 나드는 한 히브리 노예 청년이 자신들의 꿈 이야기를 해석하겠다고 하니 처음에는 이 두 사람이 기가 막혔을 거예요. 야, 우리 신세가 이 신세까지 됐냐? 막 기가 막혔을 거예요. 근데 어쩌겠습니까? 이 두 명의 가난장들이 자신들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자라 지금 찬밥 식은밥 가릴 처지가 안 됐어요. 그래서 미치아 본준이라고 요셉에게 자신들의 꿈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먼저는 바레의 술 맡은 가난장이 자기가 꾼 꿈 이야기를 요셉에게 합니다. 바레의 술 맡은 가난장이 꾼 꿈은 이런 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40장 9절에서 11절에 기록되어 있죠. 술 맡은 가난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있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산에 드렸다. 이 꿈이 술 맡은 가난장의 꿈이. 그랬더니 이 바로의 술 맡은 가난장의 꿈 이야기를 다 들은 요셉이 그의 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오늘 본문 40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울이라 지금부터 사울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셔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힌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요셉이 그 바로의 술 맡은 가는장의 꿈을 해석해 준 지 사흘 후에 어김없이 이 술 맡은 가는장이 요셉의 꿈을 해석해 준 것처럼 회복해. 다시 바로의 술 맡은 가는장이 되어 바로에게 술을 따르는 그 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이후로 이 바로의 축구들로 다시 복직된 술 맡은 가는장은 요셉의 일을 까마득하게 잊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보이는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 술 맡은 가난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기억해달라고. 요셉은 억울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감옥에서 나가자면 고대 애굽의 황제 바로의 승인 사인이 없으면 누구도 못 나가요. 그러니까 바로가 사면시켜줘야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뭐랍니까?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사람이요, 나는 여기서도 이 감옥에 들어올 잘못된 일을 한 적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로의 술 맡은 가는장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복직돼서 요셉의 일을 가만히 있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지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안목이 우리의 눈앞에 띄울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중보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영적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것 위에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세상을 보실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또 다른 바로의 조건인 떡 굽는 가는장도 꿈을 꿔요. 자, 두 번째로 이 떡 굽는 가는장이 이 요셉이 술 맡은 가는장의 꿈을 해석하는 거 보니까 신통해요. 그래서 자기 꿈 이야기도 요셉에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떡 굽는 가는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강줄기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강줄기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강줄기에서 그것을 먹더라. 이 떡 굽는 가는장의 꿈 이야기. 뭐한테 뭐만 보인다. 떡만 굽다 나니까 이 떡 강줄기만 보이는 거겠죠. 자, 그런데 이 떡 굽는 가는장의 꿈을 요셉이 이렇게 해석을 해요. 18절과 19절입니다.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세 강줄기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먹으리이다 하더니. 뭡니까? 이 떡 굽는 가는장은 죽는다는 거예요. 처형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도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술 맡은 가는장은 사흘에 복지게 된다니까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근데 이 떡 굽는 가는장은 사흘에 자기가 처형된다니까 막 요셉에게 막 날고 계실 거 아니에요. 막 이게 천하기 막 이랬을 거란 말이죠. 근데 또 그런 말 있죠. 그런들 어찌하랴. 그런들 어찌하랴. 결국 결과는 요셉이 해석한 꿈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가는장과 떡 굽는 가는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가는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가는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가는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요셉은 어떻게 이렇게 바로의 술 맡은 가는장과 떡 굽는 가는장의 꿈을
기가 막히게 해석해낼 수 있었을까요? 하나입니다. 후에 나옵니다. 이거는 당시 고대 애굽의 황제였던 바로가 고백한 거예요. 그것은 요셉은 하나님의 신에 뭡니까? 감동된 사람. 후에 우리 말씀을 통해 배우겠지만은 이제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은 보지 못했다고 고백했어요. 당시 전 세계로 오르가도 고대급의 황제가 그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성령의 사람이었다. 요셉이. 무엇보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미래를 보게 하시는 꿈을 주셨고 또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요셉은 막힘없이 바로의 술 맡은 가난장과 떡 굽는 가난장의 꿈을 해석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코로나19로 어두워진 이 세상을 따르는 어둠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밝혀가는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할 수 있다는 이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늘 우리의 삶에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왜서요? 때가 악하다는 거예요. 때가 악하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뭐라고 합니까? 충만함을 입으라.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뭡니까?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지는 삶으로 이어지자면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요셉처럼 늘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기에 힘쓰므로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나타내며 증거해가는 증거자의 삶을 다 사심으로 코로나19로 침체된 교회의 영적인 회복과 영적인 부흥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자면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세상 뒤에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세상을 요셉처럼 우리가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이 보기 좋죠? 저도 이 세상이 보기는 좋아요. 근데 이 세상이 우리에게 만족을 안 줘요. 이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하고 이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욕심을 줘요. 이 세상이 주는 끊임없는 만족과 이 세상이 주는 끊임없는 욕심을 우리가 추구하다면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영광을 나타내는 구원의 삶이 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죄악의 삶,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멸망의 삶, 심판의 삶으로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지라도 이 세상보다 이 세상 뒤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세상, 그 천국의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한다.
요셉이 그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선지인들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그 축복의 땅이 어딘지 보이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나갔다고 했어요. 믿음으로 나갔다고 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믿음의 선지들이 그 나갈 것을 알 바 몰랐지만 오직 믿음으로 나갔다. 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장차 주실 영원한 축복, 영원한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을 바라보며 다 갔다는 거예요. 이 삶이 하나님이 오늘 코로나 시대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원하시는 삶.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에 이제 에베소서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피차 복종하며 나아가면 된다. 순종하며 나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길을 지난 6년 동안 아름답게 인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삶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한 그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유명한 예화가 있죠. 어떤 사람이 고난의 길을 열심히 갔어요. 그래서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하는가 그 고난의 길을 뒤돌아봤더니 그 자기가 걸어온 발걸음이 찍혀져 있는 그 걸음에 또 다른 걸음이 찍혀져 있었다는 거예요. 뭡니까? 거기에서 그 사람이 고백한 게 내가 이 고난의 긴 터널을 걸어온 게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오신 것. 이런 축복의 삶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의 삶임을 잊지 말고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고 했잖아요. 드리기에 힘쓰심으로 요셉처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축복,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영광의 축복, 이 세상을 더욱 밝히는 데 마음과 쓰임받는 빛과 소금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